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생수가 우리 심령 안에 차고로 넘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음 받고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한 후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그 가운데 나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너희에게 진노가 임했고 너희에게 회개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진노를 면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임을 자처했습니다. 백성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로서 자타공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가 섞인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 너희에게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택함받은 백성들이요, 율법에 능통하고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선 그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특권의식에 젖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는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대감이 행차할 때도 그렇지만 왕이 행차할 때에 그냥 덜렁덜렁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앞서 나가서 왕이 행차할 그 길을 살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왕을 맞을 백성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왕이 올 길을, 대통령이 올 길을 예비하느라고 맨홀 뚜껑을 다 막는 일도 있었잖아요. 길을 준비한다. 침례 요한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저 큰 길과 대로를 닦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에 내는 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길을 내는 일을 침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본문의 때에 와서 침례 요한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닦으러 온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에테, 마음을 바꾸다.
우회하다, 뉘우치다, 진심으로 자기의 그 과거의 죄를 고치다.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한 너희의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침례의 대상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침례 요한에게 다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신앙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침례 요한이 장차 올 진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종말과 동시에 현재적인 종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 개인의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이런 미래적인 종말론의 메시지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너가 언젠가는 죽는다. 너희의 개인의 종말의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의미 있게 제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달리 현재적인 종말이란 죽음 이후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만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위기들, 비가 오고 참수가 나는 그날 절대절명의 순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것은 전자의 의미보다도 후자의 이유가 더 강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서 탄압받고 있는 그런 문제에 당면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의 힘과 압제와 물질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때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규례의 준수만으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오고 있던 종교 생활로는 도저히 현실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삶에서 만난 극심한 위기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침례 요한의 외침은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엿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금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행위의 차원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침례 요한의 통찰은 달랐습니다. 침례 요한은 죄란 범죄 행위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모든 죄, 이기적인 탐욕, 겉으로는 행위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기회만 닿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내면의 숨은 죄들, 그 죄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었던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내면에 숨겨진 죄악의 본질을 폭로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림한 신앙인이고 속은 여전히 죄를 품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뉘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선과 숨은 죄를 알지 못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본문 11절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베풀며 진정한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때가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헛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오. 주님이 알곡은 모아서 헛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계속 타오르는 불 가운데 던져 태우시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알곡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열매란 아마도 엄격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11조, 금식, 유창한 기도, 회당에 모여 드리는 제사, 의식들. 지금으로 치면 내가 주님을 입으로 신하고 고백했으니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나는 주일 선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나는 교회에 주신 직분 생활 잘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도 있어야 하고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은 저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겠다고 기름칠했지만 속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내면이 깨끗하고 규례와 절기와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11조는 구별해서 하는데 공의는 버렸다.
따박따박 정한 규례대로 헌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만 상석에 앉는 것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대접받는 사람에게 대접해주는 사람에게 자꾸 치우치게 됩니다. 제대로 공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이 자꾸 안으로 굽게 돼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평토상한 무덤 같아 그랬어요. 무덤이 좀 봉분이 좀 올라와야 무덤인가 포괄할 텐데 똑같아요. 비석도 없고 똑같아요. 이게 무덤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것처럼 너희가 그렇다는 속을 보는 속이. 사람이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잘못되었다. 미성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다 지켜불에 던지우리라. 누가복음 3장 9절에 그렇게 말하니 무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 침례요한이 답하여 이르되 11절에 옷 두고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12절에 가니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답합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침례요한은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회개라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가고 삶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을 벗어던지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신앙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봄의 범위가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현금을 10억을 가져야 부자가 아니라 빌딩을 가져야 부자고 부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2개 가졌느냐? 그러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 회개했느냐? 그러면 그게 회개의 열매라. 관리는 살인사욕을 취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내년쯤에 또 선거가 있죠. 선거철이 다가오면 굽신거리기 시작합니다. 표안을 얻기 위해서. 배지를 달고 나면 백성이 자꾸 군림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장차관들 가운데에 정계 뿐만 아니라 경제계 교육계에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너희가 회개했느냐? 회개한 관리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본인은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바르게 그 힘을 써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운 지리를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합니다. 관리들은 힘 있는 자와 약한 자를 차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제 자리로 돌아가 사는 것입니다.
부자도 관리도 국민도 남편도 아내도 선생과 학생도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문제가 많아져요. 종이 주인의 자리에 있으니 학생이 선생의 자리에 있으니 사람이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짐승의 자리에 서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의 타락은 자기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타락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자기 자리를 떠난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형벌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주시려 잃어버린 인간의 자리를 다시 찾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지음받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동네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매 주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삶에는 변화가 없고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그대로 한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대로, 네가 고백하는 대로, 네가 배운 대로, 네가 체험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삶. 한 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이 있는 순종이 있는 삶.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된 회개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